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본질은 나를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중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이라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집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위생상의 문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어떤 불결함,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결의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낸 것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것이 위생상의 문제로 시작이 됐다가 이렇게 정결 예식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예식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사람들을 옥죄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문제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리더 그룹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든지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런 말에 지금은 안 됩니다라든지 시간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자, 예배자라는 말은 무조건 신앙적으로 볼 때 오른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라고 외칠 때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율법에 드러난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용하는 마음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세의 율법 외에도 그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이고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248개였습니다. 이 613개의 조항을 적은 것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부르고, 이를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교훈집이죠. 그런데 이 미시나라는 책에 의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9조가 있는데 각 조마다 6개 항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칙만 234개나 되었어요. 물을 깃지 말아라, 짐을 운반하지 말아라, 짐승을 타면 안 된다, 새나 고기를 잡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오리 이상을 걷지 마라, 병이 걸려도 고치지 마라, 음식을 요리하지 마라, 또 새알 크기의 돌보다 무거운 짐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또 예외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물을 깃지 못하는데 여인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니까 두레박을 여인의 허리띠에다 매고 물을 길었습니다. 이 조삼모사죠. 또한 안식일에 짐을 운반할 수 없는데 손등이나 입을 이용해서 짐을 옮기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니 손등과 입으로 짐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규정을 피하면서 백성들에게만 의무를 가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들을 책망하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이든 말씀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어떤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든지 말씀이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남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율법을 보고 내가 실천해야 될 나의 교과서요, 나의 의무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연약한 나를 깨닫고 지킬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며 그 율법을 통해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며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과 목적을 놓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명분을 세우고 형식을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과 말씀의 본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의 그 하루가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예수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그러나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